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내일은 제가 광림교회라고 아주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오늘하고 내일 그 1박 2일로 좀 참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네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또 참석을 하래요. 그래서 아마 새벽 참석하러 가서 내일은 아마 새벽 예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없고요.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할게요. 그래서 내일은 각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집사람이 원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월요일부터 아예 그냥 골골골골 하더니 일어나질 못하네요. 그래서 내일 원래 하려고 그랬다가 좀 양해 구하고 금요일까지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3시에 아마 내일은 새벽 예배 참석을 하래요. 그래서 아마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쌤 내일은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걸로 그냥 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 윤권사님도 홍성을 좀 가셔야 되고 그래서 그냥 좀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교회에서 예배가 없다는 거 아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아마도 누가도 이 장면을 보았을까 싶기도 하고 사도 바울에게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얼굴이었을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마지막 인상, 그 첫인상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5장까지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절정기입니다. 가장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 것이 한결같이 지속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네요. 그냥 언제나 좀 뜨거웠으면 좋겠고 언제나 좀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헌신했으면 좋겠고 변함없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면 좋겠는데 그게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은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대다수의 인생들이 그냥 꾸준한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이때의 향수는 평생 잊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있었던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기억의 시간이라면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조의 상태.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꿈꾸면서 요즘도 말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실상 그 초대교회는 2장 그리고 4장에 나온 모습 거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렇게 평생을 살기는 인생인지라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나 항상 그때를 기준치 그러니까 절대 기준치라는 게 있지는 않지만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치가 여기다라는 전제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기준치를 자꾸 바꾸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뭐냐면 선악과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선악과는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더라고요. 선악과라는 건 이걸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먹는 것이 옳은가 먹지 않는 것이 옳은가 선악의 판단을 주신 것이 자유입니다. 근데 선과 악을 바꿀 자유는 주지 않으셨더라고요. 다 먹는 것은 죄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결정적인 요인은 생명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선악을 판단할 자유를 가지고 선과 악을 바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선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 변치 않는다면 내 인생에서 죄질 일은 없습니다. 선악에 대해서 갈등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옳지 않을까? 이게 옳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월요일 날은 오두막이라는 책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오두막이라는 책에서는 딸아이가 죽어요. 캠핑을 갔다가 큰 딸아이하고 둘째 아들놈이 물가에서 놀다가 장난치다가 물에 빠지거든요. 물에 빠지는 걸 놀래서 아빠가 건지려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간신히 아들하고 딸은 건져갖고 와요. 근데 문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아주 어린 딸 하나가 혼자서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있었는데 유괴당해서 살해당해요. 그게 이 오두막이라는 얘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때부터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어디다 근데 주 요지는 뭐냐면 이 사람의 신실한 신앙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어디다 의지할 데도 없고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 딸이 그렇게 되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답 주지 않는 하나님, 고난당하게 하신 하나님, 난 인정할 수 없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살해된 장소가 오두막이었는데 그 오두막으로 초청을 하세요. 그래서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그런 물음을 던져요. 이 남자가 왜 그때 내 딸이 살해당하는 순간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를 물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때 당신은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흑인 여자로 나와요. 그것도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에게는 지금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보다 엄마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내가 엄마의 모습으로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손바닥을 보여줘요. 그러자 하나님의 손에 못자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같이 있었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기 시작할 때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악했다, 선하지 않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신다. 그때도 나는 선했다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변치 않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사도들에게도 그 절정기에는 모든 것이 선했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절정기에 이르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다 묻힐 수 있었던 건 더 좋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같이 동일하게 사도들에게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존경받는 이유였던 가난한 자가 없이 공평했던 것이 깨져버린 겁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땅을 팔고 밭을 팔아서 가져와서 그것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들의 가진 것을 통용하니 하나가 되었더라, 하나가 되었더라, 가난한 자가 없더라, 부한 자가 없더라. 이게 가장 큰 자랑거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균형이 깨져버렸다는 이야기를. 그게 바로 6장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생긴 거죠. 누군가 더 가난한 사람이 생겨버리고 만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지속될 수가 없더라고요. 모두가 100%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협치라는 단어가 나와요. 협치, 거버넌스라는 영어 단어에 대해서 1989년에 세계은행을 통해서 시작된 단어인데 2006년에 신조어로 우리나라에게 등장을 했고, 사실은 노무현 정권이라고 열리던 그 정권에서 처음 썼던 단어가 협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버넌스라는 영어 단어를 써요. 뭐 다른 말로 말하자면 거버넌스라는 이 협치라는 말은 그 통치라는 말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는 위에서 최우두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서 상명하복한다고 그래서 먼저 명령이 내려지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 통치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통치한다고 할 때 그 통치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에 의해서 그 치리되는 것을 우리는 통치라고 얘기하는데, 협치는 최고 우두머리가 있지 않습니다. 공동적으로. 그래서 협치에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위에서의 명령이 아니라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열린 우리당이라고 예전에 노무현 씨가 한번 만들었다가 지금은 아예 없어진 당이 하나 있잖아요. 이 당이 아주 재밌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노무현 씨는 생각이 조금 이상적인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것도 필요했겠지만 이상적인 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투표로 해서 뽑는다고 하지만 당에서 내정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당에서 이 사람이 나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뽑는 형태가 지금 우리 국회의원 뽑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후보가 돼서 그 사람이 경선을 통해서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선거를 하게끔 돼 있는데, 열린 우리당이라는 당을 만들 때에 그 상상력이 어디까지 갔던 거냐면 국회의원들이 너 이 사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경선을 통해서 뽑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누가 국회의원 했으면 좋겠냐?
국민들에게 물어서 그 국민들이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국회의원 되게.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정권이라는 그 정권에서 할 때 반토막이 나요. 그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지면서 통합민주당이었잖아요. 민주당이었다가 열린우리당이 되면서 반토막 내서 50명도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망했다. 당이 망했다. 이래갖고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그때 당시가 가장 이상적인 국회의원의 숫자를 만들어낸 거였던 거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해냈으면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 문화가 좀 바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 뭐 묻은 개가 뭐 한다고 청문회 보면 저 사람들이 욕할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 사람들이 엉뚱한 거 갖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근데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졌던 게 그 54명을 가지고 총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는데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요. 그리고 탄핵을 당하고 한 달 만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됐는데 그 여파로 오히려 열린우리당에 사람들이 몰표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열린우리당은 여당이긴 하지만 힘을 갖지 못했던 당이었다가 그때 당시에 탄핵을 당하고 나서 이 보수 정권이 이거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에서 몰표를 주는 바람에 약 150석의 큰 여당이, 거대 여당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오늘 6장 읽은 거하고 똑같은 게 된 거예요. 50명은 국민들이 뽑은 거였지만 나머지 100명은 어디서 온 애들이냐면, 죄송합니다. 국회의원한테 얘들이라고는 미안하지만 그냥 거기서 온 오합지졸인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거의 공개처럼 똑같은 공개해달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이쪽으로 왔으니, 열린당으로 옮겨왔으니 나에게 이런 특혜를 줘야 되지 않겠냐, 나에게 이런 권리를 줘야 되지 않겠냐, 서로 싸우기 시작하니 어떻게 돼? 결국엔 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노무현 씨가 말했던 그 협치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이루어졌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사도행전 6장입니다. 협치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요,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나바도 그렇고 아나니와 삽비다도 사도의 발 앞에 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사도의 발 앞에 놨다는 건 사도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가 그 권한을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 집사가 세워지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협치라는 말에, 그리고 지금 7 집사를 뽑는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더디 가더라도 바로 가자는 겁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빨리 좋아지고 빨리 부흥되고 빨리 나아지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더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더디 가더라도 바로 가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나서 교회의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더 많아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흩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나오는 스데반 그리고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 7 집사의 한 사람이면서 사도들과 같이 더 많은 위대한 일을 했던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조급증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시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 권리를 갖게 됐을 때 교회는 위기에 빠집니다. 교회가 급히 성장하려고 할 때 교회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급한 건 내려놓고 내 권리 내려놔야 온전한 협치,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실현됨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안정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협치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 경선이라는 말이 익숙해졌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나 봅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정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또한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간적이면 안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선조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협치의 지혜를 배워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내가 가진 권리를 주장하는 교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러한 권리가 있으니 이것을 누려야겠다고 할 때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급하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권리를 내려놓게 하셔서 온전한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가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만을 주장하면 가정은 불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급하기 시작하면 아이들과 또한 부모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급한 거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내 권리도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